상해에 대한 거를 이제 12가 석 달 동안 강의를 합니다. 대학교에서 하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 안 되듯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빼놓으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셨나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좀 생각해서 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라고 말할 때는요, 부처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요걸 우리가 붓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 인도 말로 붓다인데 요거를 이제 한문으로 바꾸면서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요걸 갖다가 불타라고 바꿨어요. 불타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서는 우리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부처라고 그러고 여기다 이제 좀 높이느냐고 이제 부처님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요거를 고유명사로 쓸 때 하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명사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국어시간 잘 배웠죠? 고유명사는 어떤 그 특정한 것의 이름을 얘기할 때 고유명사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는 보통명사라고 말하는데 고유명사로서 부처라고 말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일컫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명사로 말할 때는 깨달은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한문으로 하면 각자라고 그래, 각자. 각자라고 말하는데, 각자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대승불교 속에서 보게 되면요, 부처님이 엄청 많죠? 이게 헷갈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빼놓고도 이제 뭐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뭐 미륵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뭐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고 보살들도 수없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의 명을 뭐 10,000명 부처님의 그를 갖다가 이제 1만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부처님 명을 1만 명의 그 부처님의 명호를 적어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 우리 그 부임문 들어오다 보면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뭐 있죠? 글 있죠? 그래서 그 법화경에 보면은 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결할 수 맞는데 요 정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처님 전각 이런 거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가게 갔을 때 전각의 편액을 보고 이제 거기 모신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다. 이런 부처님은 무엇 하는 부처님이다. 이런 것도 이제 다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존인물이죠. 네. 실존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존인물인지 아닌지 해가지고 서양의 철학자들은 학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존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이제 뭐가 발견됐느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진신사리라고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것에는 옛날 가비라 왕국의 석가족의 성자인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보고서 부처님이 상존인별로 확실히 확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 모셔와서 5군데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5대 정물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 해서 아주 인도에서 대통령에 특별히 모시는 사리가 있다. 그 글씨가 발견된 거기서 빼낸 거는 그러고 있는데 요것이 진짜는 우리나라에 안 왔었고요. 그 옆에 조금 있었던 것이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버랜드가 옛날 자연농원이었었죠. 그 자연농원이었을 때 그 삼성그룹에서 이제 그 사리를 이윤에다가 거기서 한번 그 자연농원에서 공개한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사리가 우리가 보통 그 빛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뼈입니다. 뼈. 그 뼈가 되면 누런 그 뼈로 되는 것이 이제 지진살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한번 그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 뒤로 안 왔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살이라는 게 이렇게 빛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뼈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된 그런 그 이제 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를 좀 보는데 오늘의 이제 강의 목표는 저 부처님의 탄생, 고민, 출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겠는데, 자 조금 좀 남겨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좀 잠깐 보시면요, 예, 60쪽이죠, 60쪽. 60쪽에 잠깐 좀 열어보시면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그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1년 전에 히말라야산 기슭에 숫도다나 왕이 다스리는 깍빌라와뚜라는 작은 공화국이 있었다. 숫도다나 왕의 부인 마야왕비는 어느 날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보고 잉태하였다. 이거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그런데 예, 여기에 저 그 연도가 2600년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가 불기 몇 년입니까? 올해가 불기 2563년입니다. 근데 여기는 260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는 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불기는요, 이걸 불기라고 해서 요렇게 씁니다. 불기 소리에서 이거는 올해가 2563년인데, 요거는 그 부처님의 그 태어나신 날이나 돌아가신 날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중성 전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봄하고 가을에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안거를 3시간, 3달 동안 안거를 합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안거라는 게 있어요. 한번 안거를 하게 되면은 어디다가 점을 하나 찍어놔요. 그래서 올해가 부처님들이 1년 됐구나. 그 다음 가면 또 점을 하나 찍어놓습니다. 2년 됐구나. 그래서 나중에 요거 점을 다 세보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해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좀 빠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 찍은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중구난방이었었는데, 그 세계 불교도 우유회라는 데가 있어요. FWFB라고 해가지고, 세계 불교도 우의회라고 하는 이런 그 단체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1950년에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이제 25개국이 27개국이 모여가지고 세계 불교도 우의회를 조직하고, 여기서 이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불교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이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2년마다 열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본부가 태국에 있습니다. 태국에 있고, 거기 세계 불교도 우의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불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 회장은 굉장히 좀 주목받는 인물인데, 전다가 동남아, 태국, 여기 불교도들이 이제 회장을 맡고 있고, 이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일본은 아직 회장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언제냐면요, 1956년 11월에 네팔에서 이제 카트만두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1956년에
카트만두 네팔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 불기를 통일하자. 부처님의 기원을 통일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때를 불기 2500년으로 정했어요. 이때를 불기 2500년으로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스님들이 다 합해서 그냥 다 박수쳐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이때 저 청담 스님, 뭐 동산 스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불기가 통일이 돼가지고 1956년이 불기 2500년으로 됐다. 그래서 올해는 몇 년이 됩니까? 올해는 2563년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거를 부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행을 하는데 안 걸었는데 올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에 안결 끝나면서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벌써 1년 됐구나. 부처님이 그립다. 그 다음에 2년째는 또 돌아가시니까 2년 됐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기만 부처님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처님 80까지 사셨으니까 뭐 더해야 돼요? 80년을 더하면 2643년 전에 태어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2600년이 맞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2643년 전에 태어나셨다. 이게 이제 공인된 기록입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공인된 기록인데 세계 그 사상사를 보게 되면요, 한 500년 단위로 성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 공자님, 노자, 소크라테스가 그 같은 시대고 한 500년쯤 뒤에 예수가 나오고 한 500년쯤 뒤에 마호메트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연의 이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00년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는데 히말라야 제세계 가필라고 룸비니 동산에서 그 탄생하셨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요, 그날 인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저 16개의 막강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나라 가비라국이 큰 나라 아니었습니다. 큰 나라 아니고 가비라국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이제 그 꼴리아국이라는 꼴리아국인데 아마 일종의 아마 도시국가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숫도다나왕이 옛날에 정반왕이라고 했습니다. 숫도다나왕은 가비라 사람이고 어머니 마야 부인은 꼴리아국 사람입니다. 가비라국 사람이고 이제 꼴리아국 사람인데 아주 어렵게 임신을 했어요. 어렵게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해가는데 옛날에 인도 그 풍습은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신전에 가서 출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인도에서는 아이를 출산할 때는 반드시 친정으로 가는데 친정으로 가다가 요 경계선에 이제 룸빈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룸빈입니다. 룸빈이라고 하는 그 나지막한 산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룸빈이 공원이라 그러지만 지금은 공원이지만 옛날에 나지막한 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타는건 산통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녀들이 이제 궁녀들이 하얀 그 천을 다 이렇게 다 막아놓고 그 길바닥에서 출산을 했겠죠.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출산에서 몸조리를 잘못한 탓에 마야 부인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 스님의 마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명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붓다 차리타는 책이에요. 붓다 차리타. 우리말로는 불소행찬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붓다 차리타라는 책을 보면 그것이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전기입니다. 당당 이 붓다 차리타라는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의 생애가 꾸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붓다 차리타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탄생 소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경전을 읽을 때요,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상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문자에 집착하게 되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단군 신화를 보더라도 뒤에 어떤 사람들 후손들이 그걸 꾸미는데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같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이건 안 되죠. 특이하게.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환인천왕의 아들인 환웅이라는 사람이 뭐 인간 세계의 뜻을 부어서 우리가 왕검성에 이제 내려왔는데 백두산 뭐 그쪽 근처라고 그래요. 내려왔는데 마침 그때 그 호랑이하고 곰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마늘하고 뭐를 이렇게 줬더니 호랑이는 못 먹고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곰은 그 21일 동안을 참아가지고 여자로 됐다. 그래서 짝을 그려가는 것 같아서 환웅하고 결혼해서 낳은 것이 단군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곰이 21일 동안 사람이 됐다. 이걸 묵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곰의 자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근데 그건 아니죠. 곰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옛날 때는 지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족속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배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발달된 문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외부에서 온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저 알타이 쪽에서. 외부에서 와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결혼 인척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쪽 그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족속은 제쳐놓고 토템으로 하는 족속과 결혼해서 나라를 고조선이 나라 세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딱 태어났는데 어떻게 경절되어 있느냐?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약은 옆구리에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땅에 내려앉으니까 그 연꽃이 딱 솟아올라서 바쳤다. 그래서 사방으로 7발짝 동서남북으로 7발짝씩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운데서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점. 요 얘기를 좀 하려고. 천상천하 유화독점. 이걸 탄생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우리 요것이 우리가 이제 탄생할 때 부처님 모습인데 이렇게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이런 인을 천지인이라고 해요. 하늘천 땅천에서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5대 수인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천지인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초파일날 뭐래요? 관욕을 시키죠. 관욕을 시키는 것은 이제 먼지를 떨어내서 업을 갖다가 제거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9마리의 용이 딱 나타나가지고 따스한 물과 찬물로 부처님을 목욕시켰다. 요런 설화 때문에 이제 관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관욕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탄생배라 그러거든요. 이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건데 요거를 잘 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요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유화독전이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글자죠.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오직 나 홀로 존귀하게 되는데 이걸 좀 써놓고 하겠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전. 요즘 막 써도 되죠? 유화독전 3개 아당. 여기에 사실은 불교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저들은 하늘 위 하늘 아래, 하늘 위 하늘 아래니까 뭐야? 온 세상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나만 존귀하고 다른 사람은 존귀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좀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도 신문에 이제 이렇게 불교 신문 말고 다른 신문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유화독전식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진짜 그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답니다. 이 한문에는 나를 뜻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있고 오도 있고 여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의 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냐? 부처의 씨앗을 감추고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교 이게 이 당시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언제 됐냐면 그 뒤에 한참 뒤에 한 5, 600년 뒤에 만영대사가에서 불교 교리가 어느 정도 형상화 갖추었을 때 이게 나온 개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옆구리에서 태어났습니까? 옆구리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렇게 있어요. 바이샤, 슈드라 이렇게 있는데 브라만 계급이 제일 높은 계급이죠. 이거는 머리 정수리에서 태어난다. 정수리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쿠사트리아는 무사 계급인데 이거는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바이사는 평민계급. 평민계급은 무릎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수두라는 노예계급입니다. 수두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납니다. 이런 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부처님의 신분이 쿠샤트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찬다라 또는 하리잔이라 해가지고 불가촉 천민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어요. 그런 사람의 축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부처님이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열애장사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업이라고 하는 번뇌에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바닥에 가다 보면요, 아주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요게 먼지 속에 진흙 속에 있으면은, 그걸 황금 덩어리인지 알지 못하죠. 요거를 꺼내가지고 깨끗이 닦으면 이거 황금 덩어리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본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불교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다. 그래서 이런 말도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가 중생 노릇을 하면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 노릇을 하면 부처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부처가 중생 노릇하면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 노릇을 하면 부처다. 그래서 내가 요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님다 왜 스님이지? 그래서 스님이 스님 노릇을 할 때 스님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님을 내가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율, 정계 중에서도 제일 중에 계율입니다. 계율이 서야 한국 불교가 진행된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신문지상에서 스님들이 약주 한 잔씩 곡차라고 해도 그건 술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곡차라면 마시고 곡차 아니면 곡차 술입니다. 그 표현력이죠. 술 마시고 얼굴 벌건대서 가서 싸우고 있는 건, 그런 건 글쎄 스님들끼리 괜찮겠죠. 근데 이런 것이 방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그거를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신부님들 개고기도 드세요. 개고기 잘 먹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시 안 되는데, 스님이 쇠고기 먹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거는 부처가 될 존재. 부처님이 보니까 내가 사람이 부처야. 그러니까 나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가 될 그러한 존재 또는 부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이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말의 의미를 보느냐면요, 존재라는 게 부처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인데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의 다른 점이 근데 그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불교는 그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이거는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이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고 왜 가난하게 살았는가? 왜 가난하게 살았는가를 알아서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불교의 입장. 그 원리를 왜 가난하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인가? 요거를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게 불교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서 어려운 사람 맨날 도와줘봐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의타심만 생기는 거죠. 이거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도사라고 해요. 도사. 이런 도사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좀 짰어요. 이건 안내하는 거죠. 길을 이끌어주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뭡니다. 3개가 모두 고통 속에, 요 고통입니다. 3개가 모두 고통 속에 담기고, 요 대자는 모두라는 거예요. 모두. 3개의 모든 중생들이 다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요게 나는 요 나하고 똑같은 나입니다. 내가 마땅히, 당연히, 요건 대명사죠. 그들을, 누구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요거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그럼 3개가 뭐냐? 유인물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제 3개를 잘 좀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했는데 그 유인물에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 이거 10개인데 이제 우리가 세계라는 말도 불교에서 나온 건 알고 있죠. 세계라는 말도 불교에서 나온 건데 세계라고 하는 요 개념에서 요거 세자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라 해서 이제 시방 3세, 과거, 현재, 미래고 요거는 공간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10가지 공간을 10가지로 나눴어요. 요걸 10개라고 그러는데 거기 쭉 있습니다만 제일 밑에가 지옥입니다. 지옥, 아귀,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축생, 그 다음에 수라, 아수라, 인간, 천이 몇 개냐면 28개입니다. 28개. 그 다음에 성문, 연각, 보살, 그 다음에 부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 세 개를 삼악도, 요거 세 개를 삼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복잡한 거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그거 좀 한장 조금 적을 것 같아서 1000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그 불교 우주관에 보게 되면요. 맨 밑에 풍륜이 있고 그 밑에 수륜이 있고 금륜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산이 수미산입니다. 우리가 수미정사죠. 수미산이 이제 불교에서 상상으로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인데 수미산 중턱에 사왕천이 있습니다. 사천왕천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이 도리천은 바로 거기에 누가 있냐면 제석천이라고 해서 이제 하느님이 불교에서는 제석천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이제 머무는 데가 이제 그 도리천이고 그 입구가 사천왕천인데 요거를 절의 형태로 그대로 옮겨놓은 게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보면요 사천왕문이 있죠. 여기를 들어가서 꼭대기 올라가면은 법당이 있고 법당에 대웅전이 있고 부처님 모셔놨죠. 그 제석천에 부처님을 모셔놓은 거고 사천왕천에 경호실을 모셔놓은 거고 요거 이제 그래서 요 수미산을 본떠서 만든 게 우리 절입니다. 절인데 이 도리천은 33천이에요. 가운데 그 제석천이 머무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이렇게 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
추원화 때 보면요, 뭐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인천, 군악, 승악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그 세계가 이제 동승신주, 남쪽에 있는 세계가 남선부주, 서쪽에가 서우하주, 북쪽이 북구로주 해가지고 여기 8개의 그 세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48에 32, 32대다가 여기까지 하면 33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도리처를 33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33천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야의 종설이나 3.1절의 그 보신각 종을 33번을 타종하죠. 그 33번 타종하는 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삼남하사가 다 깨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모두 시해보면 28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보통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범종을 28번을 올립니다. 28번 올리고 저녁에는 33번 올려요. 반대로 아침에 33번 올리고 저녁에 28번 올리기도 합니다. 요거는 전부 다가 28천이라고 하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3천 요거를 이제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용성 스님이라고 이거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용성 스님이 이제 그 민족대표 33일을 그 선정한 적에도 또 33이라는 숫자에 맞게끔 그렇게 했다는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천도교나 기독교에서 지망자가 많아가지고 불교에서 양보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한용원 선생하고 백용성 선생 두 분만 거기 사인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3개가 그 나오죠. 3개가 나오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요. 맨 위가 무색개가 나오죠. 무색개가 나오고 가운데 색개가 나오고 맨 밑에 욕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색개, 욕개, 색개, 무색개를 3개라고 얘기합니다. 3개라고 말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욕개는 물질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를 욕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욕개입니다. 이 욕개의 중생들은 윤회를 합니다. 물질적인 거, 뭐만 가지면 다 갖고 싶어 하죠. 이 욕개. 색개는 물질적인 욕망은 벗어났으나 정신적인 욕망은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만 남아있는 세계를 색개라고 해요. 색개라고 그러고 무색개는 정신적인 욕망도 거의 다 벗어났는데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감, 요걸 우리가 아상이라고 말합니다. 요것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세상을 무색개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 없어진 세계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처의 세계, 보살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를 욕개. 그 다음에 물질적인 세계 욕망은 없어졌으나 정신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를 색개.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욕망도 거의 다 없어졌으나 아주 미세한 나라는 의식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말을 쓰죠. 이런 것만 조금 남아있는 세계는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세계가 이제 보살계하고 중생계, 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다시 이제 들어와서 봅니다. 3개의 모든 중생들이 3개 근데 이 하늘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층이 28개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의성천이라고 해요. 의성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성천. 이 불교 용어를 좀 이렇게 좀 알면은 훨씬 좀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미추홀 법본가요? 미추홀 수미인가? 수미 미추홀에다 이제 매월 그걸 좀 용어를 연재하고 있는데, 뭐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를 좀 이해하면은 훨씬 불교를 좀 아는데 좀 도움이 좀 됩니다. 4월 달에는 출세. 출세? 네. 출세라는 말도 불교 용어고, 5월 달에는 불가사리라고 하는 말 하나.
그래서 근데 3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고통 속에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은 뭐 사고팔고라 그래서 생로병사를 그 고통이라고도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뭐 내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이런 고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합해서 우리가 팔고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또 점점 많아가지고 84,000번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다 고통 속에 잠겨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보는 거죠. 고통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잘못되면 다른 데서는 염세주의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생을 고통으로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건 염세주의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고통스러운데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요거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요거를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죠. 이게 사성제입니다. 이게. 사성제 혹시 배우셨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통의 원인이 고죠. 고통의 원인이 이제 집입니다. 집. 근데 열이라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다음에 그것을 벗어나는 8가지 길이 8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성제를 진짜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성제하고 또 집하고 또 멸하고 연결된 것이 12연계입니다. 또. 그럼 고통이 왜 생기는가? 고통이 왜 생기는가?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 쭉 나오죠. 이거는 이제 불교 교리가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는데 고진별도 사성제 말았다 해서 불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왜 생기는가? 이걸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기 때문에 불교는 염세주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모든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이걸 우리가 보통 하면 안락 또는 요즘 말로는 행복입니다. 행복인데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없었고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행복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논어에도 보면 뭐가 나오니까 맨 처음에 하기 시즈쯤면 부력 여러와. 그 다음에 이제 유붕이 자원방내면 부력 낙호하라. 그래서 기쁠 여자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을 이걸 안락이라고 그래요. 안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목체동 목표가 안락한 생활하는 것, 행복한 생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도 보면 안락공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행복하게 가는 길, 요거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야? 남에게 베푸는 거죠.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처다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베풀겠다.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죠. 그럼 요거는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죠? 요거 자리라고 그래요. 요거 자리라고 그러고 요거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건 남을 위한 거죠. 요걸 이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 자신도 위하면서 남도 같이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자리 이타고 이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요걸 우리는 불교 한문용어는 상생이라고 그래요. 상생 또는 공생이라고 그러고 요즘 말들은 윈인이라고 그래요. 윈인.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같이 잘 사는 거. 나를 희생해서 남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하고 같이 잘 사는 걸 우리가 불교의 목표고 이걸 우리가 자리 이타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리 이타라고 해요. 이건 저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행복한 세계를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불국 정토고 이런 세상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를 바로 불국정토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보살이라고 해요. 이걸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 이제 그 인도 말로 하면 이제 보디 사트바라고 얘기해요. 보디 사트바라는데 이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의 깨달음이고요. 깨달음이고 요거는 이제 그 유정이라고 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이제 구마라지 스님은 요거를 중생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요거를 유정, 감정이 있는 존재라 해서 이제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유정이라는 말보다는 중생이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보디사트바를 우리가 한문으로는 보디살타,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죠. 우리 이제 그 한글로 번역한 걸 쓰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시겠는데 그 한문본을 보면 보디사타라고 나옵니다. 보디사타에서 보자하고 사자를 빼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생 또는 깨달은 중생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절에 오시는 분들을 보살님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을 위해서 자리이타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보살이 되자고 다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 같은 분들은 이미 깨달은 분인데 그분들은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처가 안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서 지옥 중생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어느 수가 없어요. 이게 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 때 대원, 지장보살, 나사령 이불문도 한번 배울 겁니다. 참 재밌어요. 이불문 배우면 대원 그림 큰 원력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래서 이 보살이 하는 게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밑으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이 위와 아래라는 개념이 상하라는 위 아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추구하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그러고 요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살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전부 다 보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집안에서는 우리 수행이 모든 과정은 다 보살 행위라고 해요. 보살 행위라고 해서 뭐 스님한테 보시하는 것도 보살 행위고 가서 학교 이 불교대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보살 행위고 오늘 또 아까 과장님이 그 점심 드시고서 뭐 좀 일 좀 도와달라고 그랬죠? 네. 그것도 보살 행위입니다. 굉장히 좋은 보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눠서 이렇게 좀 하시고. 우리 4월 또 8일 날은 또 5월 8일 날은 또 해경천에서 또 우리 법회가 있거든요. 거기 참석하셔서 저는 이렇게 그건 당연합니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채우시는 것도 보살행위고 다 보살행위입니다. 근데 불교 집안 행사에 사람이 안 와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는 그냥 쳐다보는데 불교 집안에서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가서 이렇게 자리 메꿔주는 것도 굉장히 큰 보살행위입니다. 지금 이해가 가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탄생설에 얽힌 것이 바로 이런 거다.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씨앗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고통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부처인지 모르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내가 마땅히 이들을 고통 속에서 구해주겠다. 이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요것이 같은 겁니다. 그런 거죠.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 내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한 1억 벌어가지고 그때 여유가 있으면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 평생 못 도와줘요. 못 도와주는데 그 불교 그 백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도 굉장히 많아요. 이 백유경이라는 경전은 이제 비유다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소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소젖을 짜가지고 아주 부부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맛있게 먹는데 며칠 맛있게 먹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동네 사람들한테 같이 좀 여럿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젖을 짜지 않고 한 달을 그냥 줬습니다. 한 달 두면 한 달치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아요. 그 젖을 짜지 않고 한 달을 더 한 달 만에 이제 젖을 짜려고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남을 도와주고 싶으면은 매일 짜가지고 한 사람씩 그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시를 해야 돼요. 이런 모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그냥 뭐 돈을 뭐 이만큼 벌면 뭐 평생 이 사람 못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저승에 갔다는 뭐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러죠.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업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첫날에 당당히 걸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인간 본래의 모습에는 확신이다. 신의 참 모습이고 7발짝을 걸은 것은 육도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그 저기 다시 보면요. 그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욕계 중에서 하늘의 욕계 중에서 이제 뭐가 나냐면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낙선하천, 타자자천까지가 욕계라고 되어 있죠. 그 욕계 이걸 유욕천이라고 그래요. 유욕천이라는데 여기서 이 뜻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중에서 유욕천 여기까지는 윤회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윤회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7발짝을 걸었다는 얘기는요 윤회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이제 항상 그 성부자는 지평선을 연다 그래요. 지평선을 연다. 우리가 이제 딱 서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지평선, 수평선까지만 보죠. 근데 지평선을 연다는 말을 쓰거든요. 지평선을 연다는 사람이 열어서 그 다음 세계에 보는 사람이 성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육도 중생의 그런 것을 넘어서서 깨달음의 세계로 간 분이다. 요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7발짝이거든요. 7발짝이어야 돼서 저는 그래서 절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할 때, 부처님 절을 할 때 이제 보통 3배수로 하죠. 3배, 6배, 9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꼭 7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걸 열어보고 싶어서 없어지면 저는 7배를 하는데 그건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3배의 배수를 많이 하죠. 자, 그런 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무슨 질문 있습니까? 고통, 이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가하셨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부처님이 아버지 수도나다나왕이 굉장히 말렸죠. 말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 소원 4가지만 들어주시면 4가지만 들어주시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원 들어주면 출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얘기해봐라니까 첫째, 늙지 않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있어요? 둘째, 병들지 않고 사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죽지 않고 사는 법 알려주십시오.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사는 법 알려주십시오. 4가지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말문이 막혔죠. 그래서 이제 출가했다는 것이 부처님 상에 경전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출가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그러한 면에서 부처님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벌 면에서도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이라고 말하거든요. 시아본사라는 말을 쓰는데 시아본사 이제 시아본사입니다.
이 본래 스승, 본래 스승. 내 본래의 스승. 내 본래의 스승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심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그 예문을 천번에 하는 거예요. 내 본래의 스승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모든 부처님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러 가지 권능이 있겠죠. 여러 가지 권능을 하나하나 인격화시킨 것이 다른 부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자비의 보살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비만 떼가지고 관세음보살, 지혜만 떼가지고 문수보살,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살려주는 그 의사 부처님만 떼가지고 약사열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일찌감치 그 모인을 모치는 점이고, 그 다음에 마파자 빠띠라고 하는 그 이모입니다. 근데 그 옛날 인도의 풍습에는요, 부인이 죽으면은 그 시집안간 그 처제가 있을 때 그 처제를 부인으로 삼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있어서 그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사는 그런 풍습이 고구려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들어온 사람을 다른 집안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있었는데, 그래서 마빠자 빠티라고 하는 처제가 부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부처님이 길렀는데 이모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모가 암만 잘해도 엄마는 못하죠. 그래서 아마 어린애들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은 이게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 모양이어서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찍 모치를 넣으면서 항상 사색적이고 그런 어린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달타 태자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그 사색적이면서 뭐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결혼을 했지만 인생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 명심하고 사색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마야 부인이 일찍 돌아가지 않았다라면 어머니하고 사이 천진난만하게 잘 놀았겠죠.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어요. 이모가 암만 잘해도 어머니만 못하기 때문에 사색적인 그런 인간으로 변모해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네팔에 룸비니 동산은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성지순례 가면은 인도에서 또 그 네팔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국경을 넘어가는데 거기는 또 금방 안 벌어지더라고요. 금방 안 벌어져서 한 번 수속 밟고 한 서너 시간 있으면 또 이제 네팔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룸비니 동산을 보고 오는데, 룸비니 동산에 가면 부처님이 그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땅을 처음 밟은 엄지 발자국이 있어요. 진짜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거 보려고 저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만은 선명하게 엄지 발가락이 딱 찍힌 게 있더라고요. 있어서 거기다 보고 또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진짜하고 거짓말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그 성인들, 내가 항상 우리 멘토라는 말이 있죠. 부처님을 멘토로 삼아야 됩니다. 그 멘토로 삼는 분의 그 발자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감회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야소다라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결국 야소다라가 라울라를 낳자 그냥 그 출가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인도 풍습에 뭐가 있냐면요, 출가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를 후손을 마련해 놓고 나가야지만 출가가 정당화된다고 그래요. 이거 모두 다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교묘하게 짜맞춘 것이 이제 부처님의 생애죠. 그런데 이 야소다라도 여기 어머니 마야부인과 같은 꼴야국의 그런 그 공주였었습니다. 조금 더 오늘 저걸 말씀드리려고 조금 시간을 보냈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해요. 그려놓은 게 있어요. 오늘 팔상도라고 해서 팔상도라고 말하는데, 그 상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그 그림.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상이라고 해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상이라고 그러고, 예,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본질을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성이라는 게 있고 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저 부처님의 그 일생을 8벽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나타낸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이제 팔상전이라고 하는 그 정각이 있어요. 팔상전은 이 팔상도를 모셔놓은 정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사에 가시면은 그 국보로 지정된 5층으로 된 탑이 있죠. 목탑인데 5층으로 된 저 목탑이 있는데 요게 이제 팔상전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들어가 보시면은 네 벽면에 부처님을 모시고 한 벽면에 2개씩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것이 이제 팔상도 또는 팔상성도라고 그러고, 절에 그 대웅전에 가면 그 둘레 벽에다가도 그림을 그려놓죠. 이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을 때 이 팔상도나 또는 시무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나중에 또 공부를 할 텐데, 이 팔상도나 시무도를 갖다가 이제 벽에다가 이 벽에다 그리는 그림을 벽화라고 해요. 벽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 뒤에다가 이제 그린 그림은 태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다 달라요. 먼저 요 중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부처님이 잉태하는 그런 장면이고, 두 번째가 이제 비람강생상이라 해서 비람강생상이라 해서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성출 사문유관상이 있고 또 유성출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유관인데, 사문이라는 거는요, 글자 그대로 사문, 동서남북 4가지 문입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한자를 쓰면 좀 이해가 조금 쉽죠. 사문유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개의 문을 그 유람입니다. 유람하면서 유람 나가서 본 것. 4개의 문을 유람하면서 봤는데, 이 관자라는 말하고 견자가 또 다르죠. 다 같이 볼견자, 볼관자인데, 이 보는 것이 겉에 들어와 있는 것만 보는 것 견입니다. 이게 견습이라고 그러죠.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견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본질을 보는 걸 관이라고 해요. 우리 관찰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현미경으로 쫙 속에 있는 걸 보는 게 관찰이죠. 관상이다 그러면서 얼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에 들어있는 운명을 보는 게 관상이죠. 이 관자가 이렇게 달라요. 이제 한참 저기 오면서 이렇게 이해가 쉽습니다.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의 관세음은 세자가 우리 세속이 인간세계입니다. 이거 음자가 소리죠. 세속 중생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듣는 거하고 보는 건 어떻게 달라요? 울어야만 들을 수 있죠. 이건 피동적입니다. 근데 관이라고 하는 거는, 본다는 거는 울지 않아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에 있는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보고 구제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보살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33가지로 몸을 바꿉니다. 33가지로 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중생을 구제해준다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또 보지만, 어쨌든 간에 4개의 문을 유람하면서 보는 건데, 이거 뭐라고 봐야 돼요? 늙은 사람을 보면, 노인을 보고 나서 노인을 봤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왜 늙어서 죽어야만 하는가, 이걸 본 겁니다. 여기 가서 우리가 봤을 적에, 노인을 봤을 적에 저 사람은 늙은 사람이라고나 한번 보는 게 아닙니다. 왜 저렇게 늙었을까? 늙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죠. 그래서 사문유관인데, 항상 방향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동남 서북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동남 서북으로 가서, 이거 시계 방향이죠. 항상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돌이라 할 때도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면 이 오른쪽이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탑 쪽으로 가게 되죠. 여기 이제 방향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른손, 바른손. 오늘 다 바른해서 나온 거예요. 오른손, 바른손. 요거는 왼손이니까, 요거는 이것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고대 인도에서는 오른쪽이 항상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른쪽을 부처님을 향해서 하게 된다. 여기 나중에 수인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비로자나불의 집권인도 오른손이 왼손을 이렇게 좀 감싸 안는, 부처가 중생을 감싸 안는 모습입니다. 합장도래죠. 오른손과 왼손이 합쳐지는 것은 부처와 중생이 하나 된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그래서 동쪽문에서는 노인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남쪽문에서는 곧 침많은 병자를 목격했다. 서쪽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목격했다. 북쪽문에서는 수행자를 목격했다 나오는데, 제가 불교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제가 대학 때 동국대를 나왔습니다. 동국대가 이 불교대학이죠. 불교대학이 돼가지고 거기 가면 1학년 때부터 이 불교 개론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68년도인가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홍정식 교수라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도 연세가 많았었는데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홍정식 교수 계신데 그 불교인문이라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교 강의를, 제가 첫 번째 불교 강의를 들은 건데, 그때 홍정식 교수 말씀이 이 사문유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나중에 부처님의 생애를 편찬하는 분들이 그럴싸하게 편집한 거다 아주 얘기를 하죠. 편집했지만, 그러니까 이때가 28, 9쯤 됐죠. 이때까지 늙는 것도 모르고 죽는 것도 모르고 병드는 것도 몰랐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뭐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았을 거죠. 알았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병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사유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흘려보는 게 아니라 딱 놀러 갔는데 늙은 사람이 있어요. 길 앞다가 늙은 사람, 늙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머리에 피를 딱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늙어야만 되는가, 왜 늙어서 얼룩하는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데, 마지막 북쪽문은 며칠 뒤에 그 간격이 있습니다. 동문 갔다 한참 며칠 뒤에 가고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출가 수행자를 우리가 봤는데, 출가 수행자가 얼굴이 밝은 거예요. 보통 스님들 보시면요, 얼굴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밝습니다. 그런 스님은 도력이 있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수계를, 제가 불국사에서 수계를 받고 법명을 받았는데, 월산 스님한테 제가 수계를 받고 법명을 받았는데, 그때 한 스님이, 근데 얼굴이 아주 머리 같이 깎았는데도 머리가 반들반들 윤이 나더라고요. 그런 빛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도가 좀 높은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요, 스님들이 머리 똑같이 깎았는데도 어떤 스님은 여기서 빛이 나는 스님이 있어요. 그런 스님, 또 얼굴이 편안한 스님이 있죠. 그런 스님을 우리가 은사 스님으로 택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느낀 겁니다. 태어난 자는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흐름을 거슬릴 수 없다. 보통 사람 같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타라타 대자가 어릴 때부터 계속 사색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수행자를 통해 상노병사를 벗어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열반, 해탈, 니르바나 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니르바나라는 얘기인데, 니르바나를 읽습니다. 이건 열반인데, 이 열반이
어떤 뜻이냐면요. 적정이라는 거예요. 적정. 이거 이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적정해가지고 모든 마음의 흔들림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이렇게 적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우리가 이제 물을 붓대요. 물이 흔들리면은 거기 올바른 내 모습을 볼 수 없죠. 근데 아주 모든 그 흔들림이 사라진 아주 고요한 상태에 이르면 내가 나를 반조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열반이 그래도 조금의 흔들림이 남아있는 그러한 그 열반이 유효열반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없는 열반을 무효열반이라고 해요. 조금이라도 남음이 있는 열반을 무효열반이라는데 우리가 맞사람이 목숨이 있는 한 숨소리라도 있죠. 그때 아주 완전한 그 적정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열반은 모든 목숨이 숨소리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님들이 돌아가신 것을 갖다가 열반에 드셨다 또는 원적에 드셨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열반이라는 말이 죽음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라는 게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렇게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을 우리가 반열반에 드셨다.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반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열반에 드신 그러한 상태를 하룻밤 하룻낮에 그 부처님의 그 열반에 드신 상황을 기록한 경전을 대반열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반열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진정한 행복이 바로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인데 이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확 열어놓는 거라고 해요. 모든 것을 다 마음으로다가 감싸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분들은 이제 그 열반이라는 거를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상태다.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놔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 근데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도 한 방 맞고 없다 그래도 한 방 맞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항상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이 일어나죠. 이걸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예쁜 돈이 5만 원짜리가 한 다발이 있다.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갖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돈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인과 돈이라는 연이 합해가지고 연기법이 나죠.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연기법이라는 게.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와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유성출가상과 다시 나오나요? 출가가 나오네요. 자, 출가 때 그저 갖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기 조금만 더 보시면요. 모두가 잠든 새벽에 성을 나섰는데 칼로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지나가는 상명군과 옷을 바꿔 입었다 했는데 요때 요거를 유성출가상이라고 해요. 유성이라고 말을 쓰는데 요 유자가 아주 재미난 유자입니다. 이게 유성출가 이 우리 그 스님들이요 글자 하나하나 쓰는데 굉장히 공들여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유자는요 여기 족자죠. 족자. 네. 여기 이제 이겁니다. 한문에서 이게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제 반하고 관계가 된 건데 이건 뛰어넘는다. 우리가 이제 그 성을 갖다가 그냥 물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만 가지고 뛰어넘게 되죠. 다른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말로 다 딱 뛰어넘는 게 나오는데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상적으로 문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둑이 도망갈 때 그냥 다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혼자 몸으로 뛰어넘는 걸 우리가 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가라는 거리 나오는데 이거를 바꾸면 뭐가 됩니까? 가출이 되죠. 출가하고 가출의 차이점은 뭐가 됩니까? 출가하고 가출의 차이점은 출가는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게 출가하고요. 목적 없이 나가서 생기는 게 가출입니다. 가출 청소년이 되죠. 근데 이제 출가를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불교학자,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제 출가를 대폭이다 또는 대팍이다. 이게 이제 폭이라고 말할 때 이제 여기 기자입니다. 여기 기자고 이제 폭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팍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폭이 팍이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리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다가 나가는 게 출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규정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가는 사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죽었다 깨라도 출가 못합니다. 출가 생각도 없고 자유철도 없지만 한 번 출가했으면은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문장 스님이라는 그 스님한테서 제가 지금 그 불교 공부를 좀 배웠는데 그분은 항상 이제 하게 되면 그분이 칠부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7가지가 없는 스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자를 쓰잖아요. 내가 출가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만 사람 앞에 공표하는데 내가 왜 모자를 왜 쓰냐? 모자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모자 쓴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출가하면서 내가 왜 출가했는가 본분을 잊어버릴 때쯤에 항상 자기가 당신 머리를 만져본다. 내가 내 머리를 만져보면서 내가 왜 머리를 깎고 출가했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정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요즘 저도 좀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느낀 바가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홀로 성을 떠나서 나간 게 바로 출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뭘 깎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머리 깎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머리 깎는 게 왜 깎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린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머리 깎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사명대사 같은 거는 또 내가 남자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 깎았지만 수염은 안 깎았다고 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을 나섰는데 우리 불교 불전에 보면 불전의 보면 나올날 낳던 날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참노병사의 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거창하게 썼는데 아까 제가 3개의 계고 아담한제에서 얘기했죠. 괴로움에 쌓인 이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고통이 뭐냐? 바로 생로병사죠. 생로병사를 극복해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29살 때 출가했습니다. 이거 출가지 잘못됐어요. 이게 2월 8일입니다. 저기 만들면서 좀 잘못 썼는데 오늘 2월 8일입니다. 제일이라는 말 쓰는데요. 제일. 우리 관음제일, 출가제일 이렇게 쓰는데 이 제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제자가. 제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요건 제자죠. 집에서 유교식으로 지내는 건 제사입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제사입니다. 근데 제라고 할 때는 절에 지내는 모든 제사는 제입니다. 제. 천도제, 49제 이런데 이거는 산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요 제라는 말이 보통 목욕제라고 그러죠. 옷을 목욕하고 옷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게 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관음제일, 주장제일, 이런 제일날은 절에 와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부처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제야예요. 그런 날 제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전 집안에서는 제일은 무조건 제사 지내는 거로 이렇게 되면서 원래 제일이라는 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일이 10개가 있어요. 한데 10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흘에 한 번씩 많이 되겠죠. 10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날만은 석가제일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석가제일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10%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절에서 이제 관음제일하고 지장제일하고 이 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2번 정도라도 좀 절에 와서 그날만큼은 싸우고 싶은 것도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는 것도 좀 참고 이러면서 수행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지상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를 돌아가신 분들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복의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이 받고 그 공덕의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9제를 지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지내는 거지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제 위대한 출가를 했죠. 왕이 둬버리고 사랑은 안 해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출가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9세에 출가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천태지자대사라는 그분은 법화경에 아주 최고 경기 올림픽인데 그분은 부처님이 29살에 깨달아가지고 50년을 산 다음에 79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그분만은 부처님이 50년 동안 살았다고. 그래서 그 50년 동안 포기를 했는데 29에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79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9에 출가해서 35에 깨달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면 더 스승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브라만교가 이때 그 인도의 사상이 브라만교가 힌두교가 된 겁니다. 힌두가 있고 혁신적인 사문들이 있는데 이 브라만교에 반대하는 새로운 사상가입니다. 그런 새로운 사상가인데 이 새로운 사상가들이 보통 한 6부류가 있어가지고 이걸 육사유도라고 해요. 육사유도라는데 부처님도 이 사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브라만교의 기존의 브라만교에 반대하는 혁신적인 사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베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 브라만교의 경전입니다. 베다를 부정하고 근데 이 베다라는 게 전부 다 제사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사를 되어 있었고 원래 종교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늘에 대한 제사로 시작이 됐죠. 제사의식이 되어 있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갖다 뿌려서 제사 지내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성서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을 갖다가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자기 아들을 갖다 묶어놓고 막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느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정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죽이지 말아라. 이제 지금부터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치면 그래서 그걸 인신공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죽여서 너를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심청전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심청이를 바늘에 빠쳐가지고 죽이는 거 있죠. 이러다가 점차 이게 그 돼지로 바뀐 겁니다. 돼지 머리로 바뀌었다. 요즘에 돼지 머리 대신에 인터넷으로 나오고 이게 다 거기서 완전히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인신공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그 제주도 설화 같은 데 보면요, 산골짜기에 결혼하지 않은 소녀를 갖다가 불행이가 와서 잡아간다는데 사실 불행이가 아니라 도둑놈이겠죠. 이런 것들이 곳곳마다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건 신청전이죠. 그래서 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찾아본 게 이제 알랄라 깔라마하고 따까 라마 뿌따라고 하는 그걸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그 유인물 맨 뒤에 보면 뒷변에 보면은 거기 밑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무소유 처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다음에 맨 끝에가 비비상 처정이라는 게 나오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시고 여기에 보통은 여기 경지까지 올랐어요. 올랐는데 뭐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갔다. 왜 만족하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요가가 바로 육아라고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가 수행이라는 게 이건 이제 우리가 그게 육아라고 해요. 요가 선정에 들어오면 다시 번뇌에 빠진다. 내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 걱정 의심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번뇌 선정에서 깨면 다시 번뇌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서 스승을 찾아서 했지만 만족하여 떠났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완전한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자 이렇게 고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고행상이 이제 파키스탄에 라후르방 유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아주 많이 좀 봤는데 눈만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루를 대충 날로 보냈으며 맵사람을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그리고 일에 한 끼 먹고 보름 한 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내 골반은 마치 바다에 같았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먹은 집에 부러진 석가에 같았다. 내 배가죽은 등뼈에 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은 고기가 말라 부러지는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의 털이 뽑혀나갔다. 사람들은 보고 말했다. 아, 시타라테자는 이미 목숨을 바쳤다. 이제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불소행찬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 이제 붓다 차리타라고 하는 책입니다. 붓다 차리타고 아까 마명스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붓다 차리타라는 책에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 고려원에서 나온 그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문전입니다. 시로 돼 있어요. 부처님의 과거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로다가 마명스님이 이제 써놓은 책이 붓다 차리타 또는 불소행찬 같은 책입니다. 이게. 이런 그 고행을 했는데 이렇게 고행을 하다 보니까요. 고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몸을 고행을 하게 되면 내 몸을 학대할수록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행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고행을 하게 되면 몸을 내가 괴롭히게 되면은 몸을 괴롭히게 되면은 정신이 맑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하고 정신은 이원론으로 본 거예요. 그죠? 몸 따로 정신 따르는데 몸과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몸을 학대하면 할수록 정신이 맑아져서 결국은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행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근데 몸과 마음이 둘이 하나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 되게 싸웠죠? 그 조선시대 이제 500년 동안 그것을 갖고 싸운 겁니다. 가서. 그 이와 기라고 합니다. 이와 기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와 기가 하나냐? 이와 기가 둘이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기호학파가 이제 이유보고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죠. 그다음에 이제 이태계를 중심 영농학파하고 한 400년 동안 싸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단파 싸움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답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고행이라는 거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해서 고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그 수자타라고 하는 그 여인이 준 우유죽을 받아먹고 목욕을 하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기운을 차려서 볼수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정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같이 수행했던 5명의 비구가 어디로 가나? 석가모니 시타라테자를 도망을 가버리죠. 석가모니 고행을 포기했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얼도만 가면 녹야원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이 된다면 녹야원 가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삼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일대기인 내용인데, 자, 보리수 알아서 깨달았는데, 우리가 불교하고 나무가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나무입니다. 보리수. 보리수인데요. 요거 제자인데 읽을 때는 지라고 있습니다. 제라는 읽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보리수라고 보제수가 아니라 보리수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보리라는 말이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깨달음이라는 얘기. 깨달음의 나무다. 나무도 깨달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보리수라는 의미 아니었어. 원래 핏발라 나무. 핏발라. 핏발라 나무인데, 이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그 핏발라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마 인도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많은 나무인데, 그 핏발라 나무 밑에서 보리를 증득했기 때문에 그 나무 이름이 보리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다가야 깨달은 데를 부다가야라고 그러거든요. 부다가야 성지가 가면은 부처님이 당시 생존했을 때 나무에 손잡벌 되는 나무가 거기 있어요. 손잡벌 되는 나무가 엄청 큰 게 있는데, 왜 손잡벌이 됐느냐면요, 원래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그 부다가야에 보리수가 있었는데, 그 나무 한쪽 그 싹을 스리랑카에 가서 옮겨 심었다고 해요. 스리랑카에 옮겨 심었는데, 이 나무는 다 없어지고 스리랑카에서 다시 크게 번성한 나무에 또 싹을 캐다가 또 지금 부다가에 심었다고 그래요. 이거 손잡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리수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핏발라 나무라고 그래요. 그 나무인데 이제 보리수라는 그 아주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됐던 거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고행을 포기한 후 수자따의 우유죽을 얻어 마셨다. 수자따는 굉장히 장군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부유한 집안의 이제 딸인데, 부처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하실 때, 나중에는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준을 맞고 돌아가셨죠. 그래갖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춘다가 부처님한테 음식을 드려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죄책감 느끼지 말아라. 내가 깨달을 때 첫 번째 준 음식하고 내가 마지막 받은 공양이 제일 공덕이 수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공덕이 제일 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행했다. 그 악마가 그러니까 거기 깨달으면서 악마가 유혹을 하는 건데, 탐욕, 성매, 머리석음, 탐진, 칠, 삼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왕 파순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저기를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막 그냥 앞에서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 딸을 내부터 탐욕과 성매, 어리석음이라는 걸 가지고서 막 깨닫지 못하게 유혹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등산하게 되면요, 정상 가까이 가면 까딱고개가 있죠. 정상 가까이 가면 까딱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지에 거의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 시험하는 그런 게 악마의 유혹이 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영화 만든 거 보면 앞에서 여자가 나와갖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렇겠어요? 진짜 그렇겠습니까? 거기까지 부처님 먼저 했는데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유혹할 리가 없죠. 이건 마음의 갈등입니다. 마음의 갈등으로 가야 돼요. 부처님이 이제 거의 깨달으면 되는데, 이제 거의 끝까지 왔는데, 야, 내가 깨달아서 뭐하지? 내가 깨달았다고 했는데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내가 이 깨달은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가 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이렇게 잘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갈등이라고 봐야 된다.
그때 이제 악마를 물리치고 지신이 증명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신이 증명했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요. 그 악마의 갈등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더 수행 정진해서 깨닫게 되겠다는 확신, 마음의 다짐을 했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잠깐 좀 보실까요? 어디를 좀 보시냐면 칠십 쪽에 좀 잠깐 보세요. 70쪽에 보면 경전에서는 성부를 앞둔 곧다마시다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석가보살이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혜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 부처가 될 것이었던 사람을 뜻하는 뜻인데 했는데 마왕이 와서 쭉 그렇게 방해를 하자 이제 그 밑에서 셋째 줄을 보세요. 석가보살은 참선하는 자세에서 조용히 오른손을 풀어 아래로 들이왔다. 그의 손가락은 대지를 가리켰다. 그러자 대지가 진동하면서 외쳤다. 이게 지신이었는데 내가 증명합니다. 이 소리의 마음과 그를 따르던 이 내가 증명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마음을 붙였다는 뜻입니다. 붙였다. 이 소리의 마음과 그를 따른 무기가 마침내 조용해진 보리수 아래에서 보살은 천천히 선정에 잠겼다. 석가보살이 자신이 성부라 자기 갖췄음을 증명하기 오른손으로 대지를 가리킨 이 모양을 항마 촉진이라고 합니다. 이걸 항마 촉진이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요. 요게 기본 자세가 선정인입니다. 요게 선정인입니다. 요런 자리에서 요걸 풀어가지고 오른손으로 땅을 지그시 누르는 거죠. 요게 항마 촉진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일반적인 수인이 항마 촉진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땅을 이거 지죠. 땅을 지그시 누르면서 촉이라는 말은 감쪽 누른다는 얘기죠. 촉. 그래서 마음을 항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서 땅을 지그시 눌러서 증명을 했다 해서 항마 촉진이라고 해요.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를 지켜왔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왔던 것이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늘을 우리가 보통 천이라고 그러고 이제 땅을 우리가 지라고 그러는데 이 땅의 신을 우리는 사라 우리 동양에서는 사라고 그래요. 땅의 신을 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곡식의 신은 이제 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사직 얘기를 할 때 사자는 땅의 신이고 직은 곡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직단을 만들어 거기다가 왕이 제사 지냈죠. 이게 사직단이 사직공원에 지금 있습니다. 경복궁 옆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신이 증명했다. 그래서 이것은 동양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별이 뜨는 걸 보고서 되게 부처가 됐다. 그래서 성도제일이 35세 때 깨달았는데 음력 12월 8일입니다. 이자 지워버리세요. 음력 12월 8일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1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절에서 밤샘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행사가 있습니다. 성도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깨달은 거를 그것이 완전한 진리일까 해서 우리가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우따까나마 붓다나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보고서는 선정에 들었을 때는 행복한데 선정에서 깨고 나니까 다시 번뇌가 왔다 그랬죠. 이거를 진짜인가 아닌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49일 동안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리수 왕에서 깨달은 다음에 일주일을 거기서 선정의 즐거움에 지키다가 또 7일 만에 자리를 옮겨요. 이게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7일 만에 다른 자리로 가서 또 거기서 7일 동안 선정을 합니다. 또 다시 자리를 또 바꿉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 49일 동안에 7번 자리를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자리를 바꾸고 상황을 바꿔가면서 당신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인 걸 증명하고 나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내가 이대로 죽어버릴까 아니면은 이거를 누가 하는 게 전법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 전자가 요 굴전자죠. 굴전자가 돼가지고 요거는 저 수레바퀴처럼 세상을 굴러가면서 법을 선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법을 이렇게 전법이라고 이렇게 수레바퀴를 쓰기도 하고 굴전자 쓰기도 하고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건 이런 전법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전법 쓰면 이런 전법을 써야 돼요.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는 걸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건 이걸 하는 거고요. 이걸 하는 거고 큰 스님들이 하는 건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전달하는데 내 생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큰 스님들은 그 도통하신 분들은 뭐 이런 전법을 이렇게 갖췄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법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중도와 파정도로 살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이 이제 다섯 수행자가 모아서 그냥 와서 절하고 그랬다는데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설한 것이 중도. 고행은 깨달음이 이르지 못한다. 중도로 설하고 그다음에 파정도로 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긍을 하자 사정제로 설했는데 이건 이제 더 두고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수행자가 생겼다. 그다음에 이제 또 누가 야사와 그 친구들이 또 법문을 듣고 출가했는데 이제 요거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부처님이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친구가 그냥 와서 그냥 괴롭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야, 너 왜 그러냐? 이리 와봐라. 내 말 좀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괴로운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야사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제 그 돈 많은 집 아들인데 매일 밤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냥 치탕하고 그냥 파티를 벌인 겁니다. 파티를 벌여서 신나게 놀고 이제 아침에 깨서 보니까 그냥 다 너부러져 잠에다가 어떤 사람은 뭐 토해놓은 것도 있고 뭐 옷도 입지 않고 자고 지저분한 거야. 또 화면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이 동산 밖으로 뛰어나와서 괴롭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출가를 합니다.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 야사가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사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또 쫓아와요. 아버지 쫓아와고 야사를 찾으러 갔는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서 부처님이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야사의 어머니는 첫 번째 우바이 여자 신도 보살님이죠. 야사의 아버지는 첫 번째 남자 신도 우파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야사의 친구들 50명이 또 온 겁니다. 와서 또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친구들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제자 출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사의 친구 50명, 그 다음에 먼저 5명 있죠. 55명의 이제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옵니다. 가서 야사의 아버지가 우바세, 야사의 어머니가 우바이가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승 3보가 성립이 됐는데 수행 공동체죠.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제자들이 있죠. 이게 3보가 성립이 됐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위함된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해서 전도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각지 가라 이렇게. 나도 우르벨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우르벨라로 갑니다. 이제 우르벨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제자로 삼느냐면은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섭 삼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섭 삼형제가 있는데 그 큰 형이 50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300명의 제자가 있고 셋째가 200명의 제자가 있는데 1000명을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리불하고 목견년이 제자를 받아들이면서 사리불과 목견년의 제자 200명 또는 250명이라고 해요. 이것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섭 삼형제의 제자 1000명, 그 다음에 사리불과 목견년의 제자 250명 또는 그 200명에다가
야사의 친구들 50명 합해가지고 12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50명의 숫자가 상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생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 구시나가로 가는데 45년 동안 그 전법을 하다가 구시나라로 가는데 이 구시나라가 어디쯤 있느냐면요. 이게 마가다국이나 이 꼬살라국에서 네팔 쪽으로 가는 쪽에 이 구시나가라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부처님이 고향 쪽으로 가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고향 쪽으로 가시다가 병이 나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지역사가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가서 열반인 부리가 장거지 제사장님처럼 더듬는 것이다. 너희들은 부디 일상에서 스스로 섬으로 삼고 스스로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섬으로 삼고 의지하되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원래 그 경전에는 섬이 나옵니다. 섬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막 소용돌이 치는 파도가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바다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섬이죠. 그래서 그건 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중국에 들어오면서 섬이 등불로 바뀝니다. 다음에 등불로 바뀌어가지고 자등명, 법등명이 된 거예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 법을 내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자등명은 주관입니다. 주관이고 요 법등명은 객관입니다. 무조건 내 가르침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관적으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되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내 가르침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보면요 맹목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판단해서 내 말이 옳다고 생각되면 믿어라.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이런 걸 잘못 전해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를 보면서 부처님은 당신 말씀이 절대로 옳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판단해서 행동을 하되 기준은 내 가르침의 기준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변한다. 게으름 피지 말고 정진해라.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재행무상 불방의 정진입니다. 재행무상 이게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이에요. 불방일 정진은 모든 것을 변하는 거니까 방일하지 말고 방일은 게으르고 함부로 놔두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 없이 함부로 놔두는 걸 방일이라고 해요. 함부로 놔두지 말고 정진하라. 열심히 수행하라. 요 한 말씀을 남기고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마지막 말씀인데 요 마하빠리 니빠나경은 이거는 대반열반경이라고 해가지고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하루낮 하룻밤에 일을 적은 경전이 대반열반경. 그래서 완전히 열반되셨는데 열반대일이 음력 2월 19일이고 맞습니다. 이것이 인도에 가면서 그 열반당이라고 구시나가라면 열반당이라고 있는 그 모셔놓은 그 열반상인데요. 요 가서 이게 참 직접 가서 요 열반들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건 고모습입니다. 돌아가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기 머리를 북쪽에 두고 서쪽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우리 뒤에 있는 열반상하고 조금 다르죠? 10대 중에 이건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히 끼사꽃다미 같은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죽은 아이를 주고서 온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니까 누가 이제 부처님한테 가봐라. 부처님한테는 방법이 있을 거다 해서 부처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살려주겠다. 대신
대신 집집마다 가서 그 겨자씨 한 주물로 넣어라. 한 주물로 넣었는데 반드시 죽어나간 사람이 없는 집에서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 꽃다미가 죽어나지 않고서 그냥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겨자씨를 넣으려니까 겨자씨는 다 있는데 죽어나간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알았느냐. 결국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습에서 벗어나가지고 나중에 출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피부를 다른 종교 같으면 그냥 가지고 오면 살려주겠죠. 예?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전도하시다 길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냥 조금 더 좀 더 자세히 해도 될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스님 마지막 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 또 8일 날은 또 저 해경 법회가 있고 그 다음 주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그 불상 그 다음에 이제 전각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